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운데 보면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붙들림과 쓰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지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표현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일 이상 금식을 하든 그냥 하든 40일 이상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를 놓고 40일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40일 이상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박힌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밤마다 낮마다 여름 낮이 밤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지금 질병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평생 동안 안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만치 아닌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여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 응답이 얼마나 엉뚱한 응답입니까? 지금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병은 고쳐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병을 평생 안고 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어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했지 어떻게 그걸 안고 평생 동안 내가 갈 수 있느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품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우리 시작. 오늘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기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질병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던 사업에 이르는 난관 때문에, 직장 아니면은 또한 자녀, 부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육체의 짐을 다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무겁고 수고로운 여러분 짐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 문제 그 하나 고민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릴 때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강했던 때보다 약한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보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았습니까? 모두가 목사님, 나는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얼굴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강했던 때보다 약한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져 버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약해져서 조그마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사입니다. 우등생도 낙제할 때가 있고 앞서 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오히려 가장 뒤에 쳐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망가져 있는 사람을 종종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정신도 육체도 모두 약해져서 불쌍하게 되어버린 사람을 여러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삶이 망가지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 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여러분 단식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를 여러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항상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따라서 바로 성공과 실패, 우뚝 서느냐 넘어지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상을 향하여 달려갔느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지내놓고 깨닫는 것이겠지만은 문제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중에 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붙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꿍꿍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시험지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름 답이 없는 시험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지든지 간에 반드시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몰랐는데 여러분 깊이 기도한 연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아픔이 있을까라고 고백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로 사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가 모두 바울의 교구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뛰어난 점이 바로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 가진 조건에 10분의 1만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보통 교만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주신 뜻을 사도 바울이 또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까지도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하면은요, 목사님 이것만 내게 주시면요, 여러분 그럴 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제가 복권 하나 맡아가지고 맞으면요, 내가 교회다가요 거의 다 드리고 헌금 올 거예요. 근데 복권이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았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권사님 복권 맞게 해줘서 좀 헌금 좀 하게 하지 그러고 싶은데, 복권 맞으면 그 다음부터 권사님하고 나하고 멀어져서 몰라, 얼굴도 못 본대.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식, 그 경험, 잘난 것, 큰 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왜 내게 가시가 있을까? 왜 내게 문제가 있을까? 내게 사건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바로 문제 해답인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몰랐을 때에는 쓸데없는 약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 소용없이 그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힘들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못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답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어떤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절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오신 분은 없습니까? 나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진정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심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답, 겸손하라고,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절대 겸손하라고 주시는 바로 문제의 답. 자고로 낮은 땅에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는 절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패한 인생은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한 자리로 낮추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먼저 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제일 말석에 제일 누적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적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고 일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했는데, 이 낮은 자로 가기를 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정상에 우뚝 서서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겸손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오늘 두 번째 바울은 약한 그때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갔기에 세상이 좋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갔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올 수 없을 때 나오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노력해야 될 겁니다.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보다, 여러분의 수고보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고 주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미련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여러분 진정 우뚝 세울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몇천 배, 몇만 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총노를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아들, 딸 하나,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크며 환장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고향에 오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21년 전 여러분 거제와 같았던 야곱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갈만도 합니다. 그런데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생을 마중 나오는 형이 무슨 놈의 군대가 여러분 400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사기로 빼앗은 동생의 분포리로 그것을 여러분 갚아주기 위해서 틀림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 거예요.
21년 동안 수고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농촌살이 하가면서 머심 사러 가면서 축복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 자기 때문에 저 자식도 죽고 다른 식들도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잔꾀를 부려봅니다. 선발 때도 보내보고 후발 때도 보내보고 선물도 보내보고.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런 얄팍한 꾀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먼저 보내놓고는 혼자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기름 기도였습니다. 자기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려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하나님께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21년 동안 온 노력 끝에 모은 재산 가족이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날이 셉니다. 동이 틀 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없는데 동이 텄는데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리ጥ을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답해 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여러분, 자기의 직계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셨는데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엉덩이 뼈가 이러면 그대로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다고 놓을 만한데도 놓지 않고 끝까지 아닙니다. 내게 응답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엔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내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지만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다 결단코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의 그 여러분 진정 끈기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곱의 그 끈기를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야곱입니다라고 할 때, 그래, 그 이름은 형님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때부터 여러분 진정 항상 있던 야곱,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여러분 이기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들이 아빠 나하고 80만 헐래, 그러니까 아빠가 가짜네 죽겠어요. 아니 이때 5살 먹은 놈이 아빠하고 팔씨름 하자고 하니까 아빠가 그래 하자. 그리고선 팔씨름을 했대요. 근데 5살 먹은 꼬마가
이기려고 그 땀을 펄펄 흘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딱 넘겨주니까 야, 내가 아빠 이겼다고. 엄마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빠 이겼다. 그래, 아빠가 봐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봐준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자, 이제 누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이제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 마음을 움직인 사람인데 그때부터 뭐가 염려해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오다가 야곱을 만나는 순간 껴안고 맞고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그 사람이 진정가시가 돼서 여러분 생활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약할 때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큰 뜻을 바로 품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 가진 문제 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명령의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회학을 가르친 목사님이, 교수님이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시지만 김병로 교수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에 닦을 때 목회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평생 동안 부족한 걸 알아요. 모든 걸 생각해보면 다 주위의 사람들보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다. 얼마만큼 무릎을 꿇냐에 따라서 목회를 앞서갈 수 있다.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한 그때가 오히려 참으로 강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연약은 그리스도 능력이 머무는 터전이고 바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살아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바울의 원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그 문제, 그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수 있는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그 터전에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면 건물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주택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내 안에 다른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역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 우리는 전부 여우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피워놓고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터전 삼아 내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한 부분, 그것은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능력의 터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면서 지키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비련 자를 들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여러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마음 가족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